오늘 이 시간 때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픈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공로를 항상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신데 우리가 딴 근심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을 개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제아가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 내림을 견디기 통과하여 열매를 주는 곡식들처럼 저희도 고난을 잘 통과하여 성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람 용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 남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아멘. 참된 진리와 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하러 어려운 이때에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을 주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을 품고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을 품고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성도 간 서로를 중보로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물질, 믿음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은혜롭고 주님과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아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평등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기를 간구하며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아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 하시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시원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은 한 크리스찬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중등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면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해서 요청했으니까 이제는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학생이 신천지인 거예요. 왜 선생님에게 면담을 신청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참 기가 차서 이 선생님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A4 용지하고 볼펜을 주면서 그래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좋은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좋은 건지 하고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이 학생이
A4 용지 4장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4장을. 또 충격 먹은 겁니다.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중등부 교사니까 이제 그 중학생들, 교회 나오는 중학생들에게 똑같이 해본 거예요. A4 용지와 볼펜을 나눠주면서 너 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거를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넘기는 애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줄 달랑 써놓고 쓸 게 없어서 2줄 써놓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신천지 이단은 어떻다고요? 4장을 그 자리에서 그냥 써버립니다. 써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 장을 채우질 못하더라는 거, 아무도. 그리고 2줄 달랑 써놓고 있다는 거면서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야, 이렇게 충격 먹고 저렇게 충격 먹고. 자, 칼럼에도 잠깐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A4 용지 주고 볼펜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몇 장을 써낼 자신이 있습니까? 10장을 써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주소도 그냥 이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한 장 정도 채우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설교를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수도 없이 들어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써보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네? 막상 써보라고 하면 이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가.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게 아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아는 건지, 써보는 게 아는 건지. 저는 써보는 게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답안지 나눠주면서 쓰면 그게 답이잖아요. 나 다 알았는데 못 쓰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자, 여러분,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쓸 수 있을 그게 우리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써낼 수 있다면, 내가 10장을 써낼 수 있다면 그게 내 실력이고, 내가 한 장을 써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실력이고, 2줄을 달랑 써놨다면 난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 알았는데 그럼 왜 못 썼어요? 모르니까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리송하는 거 못 쓴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월화수 이제는 그 추석의 특별 연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추석이 좋은 거는 아마 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은 쉬기 때문에 3일을 쉬면서 월급을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또 추석이 꼭 가을이잖아요. 8월 한가위니까 음력으로. 그러니까 꼭 가을이니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있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추석이 좋은 거기도 하고, 쉬니까 좋은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즐거운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그 대부분이 우상숭배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상숭배의 역사인 거예요.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 130여 년 전에. 그 전까지는 그러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그냥 아는 거죠. 천지신명으로 알고 그저 애국가 가사에처럼 하느님으로 알고 하늘을 그냥 신처럼 경배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꼭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는 명절 예배문을 문서로도 작성했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셨습니까? 왜 명절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들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를 안 드렸다면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석은 무엇입니까? 그저 3일 쉬는 그래서 기쁜 날입니까? 쉬고 돈 주는 날이라 우리 직장 여러분,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쁜 겁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로도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려서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안 드렸다면, 드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릴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석은 무엇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불신 가족이 더러더러들 있을 줄 압니다. 전에는 어렸을 땐 교회 나갔는데, 학생 때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안 만나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절이 꼭 복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또 다음으로 또 미루셨을 것입니다. 또 설날에 복음 전해야지. 설날 가면은 또 다음 추석에 복음을 전해야지. 추석에 가면 또 다음 설날에. 그럼 예수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오늘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음을 왜 못 전하느냐 이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가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묻는 사람이 간혹 생길 텐데, 그러면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누가 딱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분명히 베드로 전서가에 있습니다.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요? 나도 헤매는 걸. 나도 잘 모르는 거는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도 안 믿는 게 아닌가.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그런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그런데 나도 안 믿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지옥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천국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저 믿는 척하는 거죠. 자, 설문조사에 보면은 이제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전도는 그저 목회자나 그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건 지상대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지상대명이라고도 하고 지상대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그게 지상대명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전도해야지. 전도하지 않고 제자 삼을 수 없잖아요. 전도가 돼야지 제자를 삼지.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지상 대명령. 지상은 그 땅 위가 아니고 지극히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상위에 있는 지상 큰 명령. 그래서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은사 아니잖아요. 사랑이 은사 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지.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잘못 말하느니 차라리 안 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잘못 말하느니 안 말하는 게 낫지 않냐, 침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때는 침묵해야지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격언에도 속담에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그런 그 좋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복음에는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침묵하면은 성령님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입을 안 떠는데 성령님이 입을 띄지는 않습니다. 내가 입을 띄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입을 띄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당나귀 입까지 해서 사람 말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아무리 하면 당나귀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왜 사도행전 4장 보니까는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는 말을 쏟아내느냐. 그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쏟아내는 말이 그냥 박사보다 더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 말하느니, 아니요, 좀 잘못 말할 수도 있죠.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때 지혜를 허락해주고, 그때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더만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때 할 말을, 적절한 단어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입만 떼면은 할 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 친구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친하다는 내가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해줄 겁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일단은 없다고 봐야 돼.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가족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일을 대신할 겁니까? 누가? 낯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복자도 못 들어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 말하느니 침묵하는 게 낫다고요? 아니요. 잘못 말하더라도 하여튼 말해야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믿고서.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많은 대답은 이겁니다. 어색하고 창피하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지도 모른다, 깨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입니다. 이제 그런 게 염려가 다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창피함을 당하고 내가 조금 조금 어색함을 당하는 게 그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좀 어색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은 그래도 영적인 존재니까는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달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서로 좋은 관계,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자 한 말도 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지옥에 가서 통탄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은 새끼 친하다면서 뭐가 친하냐? 복작 한 번도 나에게 얘기 안 해주고 그게 친구냐? 응?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고 조금 창피하고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데 그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라면은 그게 치르는 편이 낫지 차라리. 그를 지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도 안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옥도 잘 안 믿고 천국도 잘 안 믿고 또 어떤 보편 구원론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게 이제 이단 사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는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제 그런데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또 하나는 아마 모르는 질문을 할까봐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든지 목사님에게로 끌고 오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너는 다 아냐 그래요. 너는 이치를 다 꿰었냐고.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책을 찾아보든지 다음번 만날 때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면은 멱살을 잡고 목사님에게 끌고 오든지 나도 모르면은 같이 헤매면 되는 거고. 여러분, 모르는 질문 할까 봐 무서워서 못 한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한 150년 전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안 들어본 사람이면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아주 대표적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복음을 아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안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안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고 기쁜 소리거잖아요. 말 그대로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음이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지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되게 되고 인간의 말하면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꼭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왜? 아니면 내 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봐서 뭐합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이 무효하다고 하는 이 근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귀절은
역시 뭐니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아주 제일로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성경의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느냐? 왜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전제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돼요. 인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인간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인간론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신론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론, 세상을 거기 세상은 여러분 뭐냐면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보통 세 개로 얘기하거든요. 자연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자연 세상을 세상이라고 보통 또 사람이 불러요. 그리고 성경에도 두 번째로는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물질주의, 휴머니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헷갈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로마서인가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 세상을 사랑해야 했다가 어떤 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다가. 근데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 또 휴머니즘, 그리고 또 무슨 뭐 물질주의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빼놓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떤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잘 담고 있습니다. 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론,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저는 사형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형리를 가지고 전하는데 이 사형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CCC 이제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개발되고 썼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혀 왜 성경이 하는 말을 요약한 거니까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대신 이제 누굽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일반 사람에게도 전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 안산 동산교회가 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동산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형리가 잘 그래도 복음을 잘 요약했다고 믿고 사형리로 주로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제일 먼저 신론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로서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애국가에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그러지만은 정확하게는 하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자, 여러분,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변질이 된 게 이제 조상신을 섬기고 이제 달신을 섬기는 게 이제 추석이 된 거죠. 원래는 하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예? 이게 이제 약 변질이 된 거죠. 자,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할 때 제가 그래도 공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로 학생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사님 압니까? 선생님 압니까? 어떻게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일식과 월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제는 빅뱅을 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이 됐는데, 이게 일식과 월식은 누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게 구조입니다. 태양이 달을 가리는 게 이제는 월식이지요. 또 지구가 달을 가리면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면 이게 월식이고, 또 달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면 이제 일식인데, 이게 근데 이 태양은 엄청 크거든요. 이 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식과 월식이 되면 이 태양하고 달하고 이제 지구하고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있어야지 되고, 이게 거리가 아주 그냥 정확히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이 정확해야지 되고, 이거는 대수학자 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이게 일식과 월식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하늘에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나는 생전에 두 가지가 신비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나는 신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이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는 사형리의 제1원리죠. 신론, 하나님. 두 번째,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대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지옥 갈 정도로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뭐 의인이 어디 있대냐, 그러면 다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면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귀신이 돼서 지상을 떠돕니까?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까지는 인정 아니에요.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지옥 갈 정도로 살인자나 무슨 조폭이나 그런 작자들이나 지옥 가야지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그러는데,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이제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얘기합니다. 네? 나는 선악과 안 떠먹었다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다고. 자, 그러면 교우 여러분들이요, 인간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은 한국인, 그건 이방인이지.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우겨도 우리 어쨌거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죽음이 왔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다. 아담이 따먹었든지 하와가 따먹었든지 우리는 안 따먹었다고 우기지만 죽음이 온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죽음은
또 하나의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의 죽음이 있다는 걸 이제 알든 모르든 설명을 해주지요. 하나님과 분리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죽는 거고 육체는 이제는 그 다음에 죽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죽으면 그럼 당신은 어디에 갈 것 같느냐?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당신이 의롭게 의를 행했느냐? 그래도 지옥 갈 것 같지 않으면 그럼 어딜 가냐? 천국 갈 것 같지도 않고 지옥 갈 것 같지도 않으면 어딜 가느냐? 그러면 도대체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는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공로 구원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들, 거의 기독교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행위 구원, 공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이제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한동안 한때 저도 헷갈렸습니다. 자, 이제는 왜 행위 구원이 아닌가 하고 아닌가 하면은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또 아무도 없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져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할 수 있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는 한번 헷갈렸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찌나 인색한지, 어찌나 그냥 싸움닭인지, 그냥 만나는 사람과 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닭에 인색하고, 그리고 까탈스럽고, 그냥 아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귀기가 싫어요. 아주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근데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A, B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후덕해요.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고, 가난한 사람 못 참아야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 잘 도와줘요. 자, 그리고 그 인품도 좋고 인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은. 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인정도 많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까탈스럽고 싸움닭이고 인색하기가 한량없고.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거 안 되지.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인간다우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그 10번째 재앙이요, 장자 죽음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사는데 이제 하도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제 그것마저 안 들면은 몰살시키는 거죠. 뭐 다 죽여버리는 거죠. 뭐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드는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고센 지방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섞여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럼 이걸로 이제는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민증을 까겠습니까? 무슨 DNA를 검사하겠습니까? 뭘 검사해야 되지?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그래서 6월절이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찍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잖아요. 그 비유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싸움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많았겠죠. 애굽 사람처럼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는 무조건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피가 중요한 건지. 반대로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후덕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사회가 존재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거예요. 사회가 존재하려면은. 후덕한 사람이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문에 피가 안 칠해져 있으면은 여지없이 죽음의 천사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여러분, 거기에서 살고 죽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뭐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에 있었습니까? 착한 일에 있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죠? 단지 하나만 봤잖아요. 대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혹은 염소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거 본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왜 착한 일을 하는가? 착한 일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실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구원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착한 일을 한다면 도대체 재산 다 팔아야지 돼요. 여러분, 왜 안 파셔요? 왜?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왜 믿어야지 되느냐? 이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봐라. 그게 약속 아니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칭입니다.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근데 이제 개신교, 이제는 루터의 종교개혁 후예들은 이제 여기까지만이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강조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화해를 강조해야 돼요. 화목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제는 그 카톨릭이 공로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로를,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지 되냐 하면은 이게 마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법에 맞춰서, 사랑의 법에 맞춰 살려니까는 착한 일도 해야지 되고 의로운 일도 해야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해서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응? 왜? 어느 정도로 해야 착한 일을,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착한 일을 그럼 해야지 되냐? 구원하고도 상관없다는데, 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착한 일을 해야지 되냐 하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 실수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나요? 다른 거예요. 착한 일 구원받지 못할까 봐 착한 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쳇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게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해야지 돼요. 불신자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목이 되었으니까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천국까지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그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삶이 되는 거고, 그것도.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에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퇴시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지옥에까지는 안 빠진 거예요. 몰라요, 이유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뱀의 대갈통을 부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지옥으로 빠졌으면 되는데 몰라요. 하여튼 지상까지 쫓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뱀이, 이제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 아직도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결박돼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요게 요 과도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탄이 박살났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진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요게 지금 과도기인 거예요. 그거를 김세현 박사는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패퇴했다. 그런데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항복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거예요. 11개월 뒤인 거예요. 약 1년 뒤. 그때까지도 아수라장이 되고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라고 그러고 이제는 독일이 항복한 거는 이제 V-Day인 거예요.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항복을 했으니까. 요 11개월 동안에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네? 왜? 사탄이 지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세상에 예수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탄이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는 요 시기예요. 요 과도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사단이 오히려 패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십시오. 그럼 사탄이 그냥 불화살 막 쏴, 불화살. 그러면 우리가 보호막이 있어서 다 화살이 다 튕겨져 나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지가 우리가 공격자예요. 우리가 승리를 지금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적이 결정적으로 패퇴돼 갖고 우리가 칼을 가지고 그놈들을 막 쑤시고 찔러야 돼요. 그러면 그놈들이 견디지 못해 갖고 도망가는 이런 건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그냥 사단은 그냥 날뛰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주님 보호막을 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숨어서 있는 그거는 아닌 겁니다. 대적은 그 사단이 오히려 자기가 열쇠라, 자기가 보호막을 치고 담을 쌓고 난리를 부려야 되는 거. 우리는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어 하고 막 찾아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만나는 족식 그냥 목을 베어버려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공격자니까,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기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만 부르지 말고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물론 덮고 여러분이 승기를 잡고 이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하시고. 자, 이렇게 주로 이제 사형리회를 가지고 이제 저는 설명하는데 말씀을 마치는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사형리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복음을 정리해서 꼭 누가 딱 물어보면은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구원의 결과, 천국론 딱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나름의 사형리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가족 외에 한 사람 꼭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그런 또 가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셔서 우리가 막연히 천지신명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가을에는 꼭 누구 한 사람 대상자를 전해서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도 시켜주셔서 가을에는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병과 계시네. 아멘. 11조 헌금 김경애 권사님, 김예은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유해숙 전도사님, 한상욱 권사님, 반수상 권사님, 윤계숙 권사님, 제가 또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선교 헌금, 또 감사 헌금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김길린 권사님, 김영상 집사님께서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최옥희 지사님, 또 이혜은 성도님, 송옥남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춘옥 사모님, 010 권사님 가정에서 김봉두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제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선교헌금 김용식 성도님, 김용미 권사님께서 100번 건축헌금으로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감사헌금 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 파송하셔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감사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유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사람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돌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쁜 맘 먹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가정도 가족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선교 예물과 또 일천번제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또 목적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과 속죄 헌금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소원을 모두어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광고 말씀은 우리 이 가을에 다시 또 성경 공부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맞춰서 또 남자도 그렇고 남자 성도 여러분들, 여자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을에 그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줌으로 이렇게 또 할 때에 여러분들 많이들 또 들어오셔서 가을에는 공부 열공합시다. 열공.
또 말씀에 또 드렸지만은 한 사람씩 꼭 한번 전도를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기본이고 여러분이 가족을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도 안다는 걸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기본, 그리고 가족 외에 한 사람, 그리고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름 불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열공하고 전도 힘쓰는 가을 되길 바랍니다. 송곡교회에서 동지방 목회자 원래에 또 다음 달 10일, 14일 또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두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9월 교회 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 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감사드리고, 10월 헌금위원회는 010 권사님과 김영미 권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의 찬송 323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낙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아픈데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한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후유증들, 암병으로 인한 후유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파킨슨은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는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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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병, 뇌졸중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뼈에 관한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로 모든 뼈에 관계된 질병들 떠나가고 뼈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혈관 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혈관은 깨끗해질지어다. 혈관은 강건해질지어다. 혈관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귀는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는 온전해지고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하는 사업 위에,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업 사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